함께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 환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하늘의 문이 열린 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옆에 네 생물과 또 주변에 24장로로 상징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그를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젠가 한번 죽은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계셔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의 그 흘린 피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우주의 비밀과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담은 하나님의 원대한 창세전의 그 프로젝트가 임봉되어진 채 하나님의 손 안에 한 두루마리가 둘려 있어요.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 7번이나 임봉을 해놨어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저 임봉을 열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진 그분이 그걸 받으셔서 마침내 오늘 본문 7장부터 이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봉인된 것들을 떼내시고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7장,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이제 봉인된 것, 감추어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와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질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임봉들을 통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 주어질 심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임봉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개 임봉된 것 중에 하나를 먼저 뜯어내셔요. 그러자 흰 말이 등장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들이 등장을 해요.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흰 마리에 어떤 사람이 큰 활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습들이 들어요. 흰말. 여러분, 이 흰말은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들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로마에 귀환을 할 때 흰말을 탔어요. 백마라 그러죠. 흰말을 타고 이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흰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핏빛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싸워 죽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쟁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전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이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내전을 통해 주어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쟁, 내전. 자, 세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니까 이번에는 시커먼 말이 나와요. 시커먼 말이. 그런데 이 검은 말이 이 말 탄 자가 저울을 손에 가지고 보리와 밀을 파는데 보리와 밀이 얼마나 비싼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그런 식량이 하루 노동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먹고 살 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은 기근이나 또는 가난, 경제 공황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뜯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은 죽음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말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망의 원어를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을 통한 죽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네 말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이 탐욕과 죄로 인해 사실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인간의 탐욕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재앙들이에요. 고통과 재앙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국가 간의 전쟁, 내전, 그리고 기근과 경제적인 공황, 그리고 이 전염병.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극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14장 21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미래의 심판들, 주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네 가지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이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미 계시록이 아닌 이미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전쟁, 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뒤에 나와요. 자, 그러므로 기근, 지진,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내전. 이미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야기고 저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1세기부터 지금까지 볼 필요도 없고 우리 20세기만 한번 보자고요. 20세기만. 20세기 보십시오. 폭력, 내전, 전쟁의 역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기근, 가난, 그리고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지금도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미얀마 내전, 수단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은 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전쟁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확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전입니다. 내전은 TV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내전들이 나라들마다 반군과 정부군으로 대치되어서 한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기근과 또 고아가 되어지고, 또 이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짐으로 난민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끊임없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또 심판의 도구로 여전히 과거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 4분의 1이, 여러분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이런 데 그런 정보를 보면 전 세계 지금 4분의 1이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남아돌죠. 먹는 게 남아돌아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식당에 보면 음식물이 막 썩어 남아돌아요. 참 우리가 음식들 먹을 만치만 먹고 아껴야 됩니다. 뷔페 가면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지금 4분의 1이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죽어가고. 여러분, 이 1990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대략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이. 90년도에. 흑사병 같은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죠. 202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걸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었습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이 죽이는 것으로부터 폭력과 싸움이죠. 그래서로부터 시작한 이 역사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부족과 민족, 내전, 전쟁, 그리고 기근, 굶주림, 그리고 경제적 공황, 역병이나 전염병의 역사였어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재앙들, 네 가지 말로 비유되는 이 네 가지 재앙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에 주어지는 그러한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심판의 재앙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재앙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두려운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고 중심을 못 잡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뭐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에 이상 신호가, 전조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 예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면서 몸이 보내는 사인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서 병원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뭔가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요. 뭔가가 그럴 때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런 전조 증상들을 무시했다가는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이 전조 증상들이죠. 이러한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저 전쟁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괜찮아. 저 고통당하고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고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뭐 저 사람들 문제지. 나는 편안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남의 나라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보시면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에요. 누구에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죠. 큰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 입원했을 때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 몸은 어떨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내 몸을 확인을 하고 내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이 전쟁, 지금 얼마나 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전들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수단 같은 데는 지금 수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1200만 명이 지금 이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1200만 명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죠.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엄청난 지금 내전과 전쟁, 지금 이 국가 간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많이 지금 국지전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전염병,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심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또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돌이켜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5번째 인을 때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5번째 인을 때니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복음을 위해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심판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온전하게 심판하마.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그들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줘. 흰 옷은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순결의 옷이고 승리의 옷이죠. 그 의로운 하늘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좀 더 순교의 피가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수고가 아직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조금만 더 여기서 안식하고 있어라. 그러면 마지막 내가 심판을
저 땅에 행하리라 하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섯 죄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살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며 주를 위해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쉼을 갖고 있어요. 쉼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재림을 남겨놓고 평안하게 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에게 고난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던,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주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오늘 요한이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보좌 우편 주변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 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황제 치하 아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와,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살고 주를 위해 살다가 사자밥도 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 죽었던 우리의 동료들이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의의 옷을 입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들이 접했을 때 그 2000년 전 로마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땅에선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는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요한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미래를 본 거죠.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산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냥 땅속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그것을 오늘 요한은 천국을 보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주를 위해 사는 미래가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제1순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저기가 내 자리야. 거기가 인생의 목적이야. 더 많이 쌓아야 돼. 더 부유해져야 돼. 10억 갖고는 안 돼. 30억, 100억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더 쌓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성도들은 거기를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 순교를 당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주를 위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때론 고달프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 인을 때니까 오늘 이 해가 갑자기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져요. 무서운 천재지변과 자연의 재앙의 모습, 이 전체가 흔들리고 우주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큰 흔들림이 주어집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큰 변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대혼란과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통치 질서 또한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며 박해하던 자들은 세상이 언제나 지금처럼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안락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굴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불의하게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안락하고 만족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땅 속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홍수의 심판으로 싹 다 죽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불현듯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어린 양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오늘 본문처럼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노가 주어질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시무시한지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산들이 내게 무너지고 돌들이 내게 무너져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봐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지금은 온화하고 인자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을 완전하게 멸하실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 재림 때 주어질 무서운 심판을 6째 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보다 더 성공하고,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나보다 더 부유해요. 더 행복해 보여요. 내 자녀들보다 더 잘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요. 지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풀은 곧 마르고 시들어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쪽정이는 불에 사르시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지금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경제적인 내 삶, 지금 내 건강,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먼 미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박해도 당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누리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뒤바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때가 주어집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 무서운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 속에 영원한 형벌과 저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므로 오늘 이 인을 통해서, 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미래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몸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그분이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셨음을,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나의 주님으로 꼭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도 염소처럼, 청개구리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습관과 잘못된 반응들이 내 삶 속에 없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남은 생에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잘 믿고 남은 생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